믿는 자의 권세 5-2 마귀를 다루기. 예수님은 아들아, 성경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께 마귀에 대적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사실 그런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에게 속한 권세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 스스로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 행하지 않고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권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가장 작은 지체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때입니다. 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슬을 가지고 그를 결박한 후 무저갱에 던져 넣을 때까지 마귀에 대하여 내가 할 일은 모두 다 했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증명하는 4개의 성경 구절을 주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했다. 여기서 권세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즉시 땅 위에서의 나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였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당신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권세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믿는 자든지 어떤 목사나 어떤 부흥사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은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이다. 즉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는 마귀에 대한 나의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 즉 사탄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명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5-3 다른 것들에 대한 권세의 행사. 마귀가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믿는 자들은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마귀의 권능을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귀에 대해서 권세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마귀를 쫓아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 믿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집안에 대해서는 권세가 없지만 당신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내 돈에 대해서는 권세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상 나에게 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할 권세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녀들에게도 권세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마귀의 역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항상 마귀를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집안에 대하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가족 가운데 영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문장의 암시된 주어는 당신입니다. 믿는 자는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믿는 자에게 마귀에 대하여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다고 말하지 않고 마귀가 당신으로부터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얹어줄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들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당신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당신은 마귀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당신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당신의 것입니다. 그 권세는 당신의 기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환상이 사라진 후에 나는 피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는 공포에 질린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다 였습니다. 그저씨야 나는 내가 본 환상 가운데 귀신이 왜 흐느껴 울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나는 다른 귀신들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행사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온몸을 벌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겁내는 것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은 마귀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내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 번째 구절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대적이란 당신의 반대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마귀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귀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잡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기도하기엔 너무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벌렁 누워 죽은 척 하면 되겠습니까? 아님 모래 속에 우리의 몸을 숨기고 마귀가 사라지기만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가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주목해 봅시다.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귀에 대한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신이 할 수 없는 무엇을 당신에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했던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